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희망이 되고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기댈 거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지난번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외우기까지 많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호남 화폐에서는 저희 광주교회 카톡방에 매일같이 올라오지만 선교인 중이고 있는데요. 잘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 때마다 이렇게 잘 시청하고 있는데 참 선교의 필요성 그리고 선교의 성공 사례 그리고 어떤 지금 사업들이 잘 되는 교회들이 어떤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는 저희가 직접 강사도 만드신 본인을 초청해서 조니 왕 패스킷 만드신 그 소그룹 프로그램까지 잘 사용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피드백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러는 올해도 또 한번 진행하는구나.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 잘하고 있네. 라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선교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새신자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정말 열기가 느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 양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교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와 닮아가고자 하시면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갈고 닦아지고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담보다는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만 해요. 부담이 느껴지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성경절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많은 해석은 시대의 소망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행한 대로 무엇을 갚아주시는 것인가? 분명 행위를 말미암는 구원은 말씀하시는 건 분명 아닙니다. 너가 이런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너의 품성이 이렇게 되게 마땅하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거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설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행한 대로 갚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행한 대로가 무엇을 갚아주는지가 십자가에 대한 이 해답을 주겠구나.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25절을 또 읽어보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 드린다 하고 누군가 와서 우리의 목숨에 칼을 대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그냥 교회만 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아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목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서 선교를 한다면 이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목숨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있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스스로 망가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위협적이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칼을 분명 내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대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은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라.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라. 그랬을 때 27절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서 어떤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로 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미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는 봐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이 끊겼다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늘에 갔어요. 그 친구를 보면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하늘에 왔다는 기분보다 더 좋을까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인도한 사람들이 옆에 함께 영원토록 같이 지낸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큰 상일까요? 제가 온 것보다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이 영혼들이 있다면 그보다 큰 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너의 인도한 영혼들이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며 방법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만나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선교가 딱 얘기하면 쉽지 않죠. 분명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뱀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선악과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물론 뱀을 장대 녹뱀을 장대에 매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확히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의 뱀이 정의로웠습니까? 아니면 선과 악에서 악이었습니까? 선이었습니까? 악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여기 독일 신학자 에그하르트 슈나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명한 저자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뱀은 분명히 창세기 3장의 뱀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으로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한글 표현으로는 간교하더라 라고 좀 이 악한 사이드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했는데 사실 악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원어는 그렇게 악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지혜롭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꼬셨습니까? 뱀이 선악과에 가서 자, 5절입니다. 5절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선악과를 주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우리가 정령 죽는다 하셨어. 그랬더니 아니야, 결코 너희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되지. 얼마나 하와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꽤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지혜롭게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여집니다. 다스리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다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뭔가 주관할 수 있는 그 권위까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단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 창세기 3장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 신학자,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을 쓴 이 자크 두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저희 재림교회 주석이 있죠. 근데 저희 재림교회 주석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총회에서 재림교회 주석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중에 이 창세기를 주석한 분이 이 자크 두캉이라는 이 구약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절과 22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볼게요. 여러분 27절, 22절을 잘 읽어보면 이 뱀이 한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이해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선악을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뭘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럼 사단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겁니까? 사단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한 게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아담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크 두캉 교수님을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22절을 해석할 때, 이 주석에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석되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았었다. 그러니까 즉 말은 우리와 같았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와 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읽어야 돼요. 제가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의 이 틀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22절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사단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돼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와 하나가 탔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와 같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선과 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절에 나오는 이 선과 악은 22절에 나오는 것은 경험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만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선과 악이 뒤섞임으로 사람의 마음은 혼란해지고 그의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은 마비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제한 없이 부어주신 행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선과 악이 뒤섞임으로 사람의 마음은 혼란해졌다. 이 죄를 알기 전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 계명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사단은 하와를 꼬았던 것처럼 지혜롭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선과 악을 흐리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뭐 다른 얘기였지만 다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로 내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죄에 빠져들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꼬셨어요. 여러분, 선교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선교도 엄청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되게 잘 됐었죠. 그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을 두면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모든 것을 연구해서 파고 들어갔어요. 이들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이것을 채워주면 약해져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선교를 하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유대감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치밀해야 됩니다. 때로는 뭐 간악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필요를 열심히 찾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깊이 알려고 하지?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하와의 동선, 하와가 언제 아담과 떨어지는지 언제 마음이 약해졌는지를 정확히 지혜롭게 파악해서 그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선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 사업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만, 지금 불리는 사역자들, 목회자로서 일하고 사역자들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최주현 전사님이 있습니다. 최주현 전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최주현 전사님에게 소모되는 시간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시간을 포함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모두가 동원해서 선교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내서 어떻게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적합하게 전달할지까지 연구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국제교회는 안식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바이블 스터디 가이드라인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공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은 주로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필요, 최준 사님이 갖는 필요, 홍 장로님이 갖는 필요, 제가 갖는 필요가 다 달라요. 한 가지의 기별을 가지고 가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맞는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필요됩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 연구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웠어요. 우리 선교 방법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약간 슬픈 얘기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주은성 장로님과 한번 이야기하다가 전에 한글 학교 참여하던 중국인 5명 정도의 그룹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전도회 할 때 이 앞에 나와서 특별 찬양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친구들이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밀스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나가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죠. 여러분, 진짜 다 잡은 물고기였죠. 앞에 와서 특산까지 할 정도면 다 잡은 물고기 아닌가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연구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와서 특찬까지 했다면 모두가 열렸어요. 그런데 놓쳐버렸어요.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책임은 사실 느껴야 됩니다. 광주중앙교회 모두가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간 사람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놓쳐져.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여기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 청년반에 있었죠. 그때 청년반이 평균 15명이 매주 나왔었죠. 그때 사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참 슬픈 사실이지만, 그때 제가 사실 저희 잘못이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 필요를 안 느낀 게 아닙니다. 간절히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달 정도는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관건을 하고. 근데 이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다가갈지 몰랐습니다. 말씀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서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타이밍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가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을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 교회 20, 30년 다니셨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바삭하시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어떻게 전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전해야 되는 필요를 간절히 느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신학과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연구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갈지가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선교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오늘 앞에 선교부장님께서도 이 양성학계를 통해서 선교의 단계를 여러분께 나누셨는데,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고,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가서 전할지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제교회는 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들의 타켓을 정해놓고 한 사람씩 이 사람 영혼 맞춰놓고 이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연구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그룹에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11시 한 45분부터 그걸 진행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연구. 사실 많은 지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을 전달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데 모르는 기본적인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무언가를 전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에게 내 말이 진실이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시선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디다 둬야죠? 눈을 보기에 이 한국 정서상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눈을 어디 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확신이 없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사실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특별한 개인 전도에 탁월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많은 걸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과를 2013년도에 갔었는데요. 그때부터 2019년도까지 오기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확신 있게,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걸 확신 있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광주중앙교회 와서 특별히 이 푸니마 바이올렛을 두고 제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죠. 그러면서 배운 것들, 제가 가진 지식들을 제가 완벽하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마약과도 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마약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함을 분명히 느낄 뿐더러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의 반응이 느껴집니다. 아, 이런 것을 왜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모르고 있었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더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더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냥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가르치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도 전하다 보면 이게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제가 안식일에 대한 확신과 제가 안식일에 대한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안식일을 가르치겠어요?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재림은 확실하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가르칠 때 저에게 더 큰 확신이 올 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확실히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모두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전해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성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아요.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적어놓으면 정말 마약과 같이 거기에서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지만